25절 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소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예, 호산나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 찬송할 때 호산나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내용이죠. 그래서 9절에 있는 이 내용들은 그냥 우리가 말하면 사람들이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 당시 모여진 무리들이, 앞에 가는 무리들,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시편에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외치는데 당신이 왜 말리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따지는 내용도 다른 성경에 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나 뒤에 그 어른들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안 외쳤다면 누가 외친다고요? 돌들이, 땅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순간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은 그들이 하고 싶어 해서 내가 가서 이번에 그 예수님 올라갈 때 우리가 외쳐야겠다, 어떤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이겠죠. 그런 것이 역사하심으로 알면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이렇게 외친 거죠. 그런데 그런 속에는 뭘 의미하느냐면,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시면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이제 로마의 압제, 헤롯의 왕정의 그러한 강압된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 구원해달라는 건 뭘 구원해달라는 거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 얻는 그 길로 나아가게 나를 구원해달라, 이런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그 당시 많은 대다수 사람들은 그런 구원이 아니라 로마의 빌라도 총독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세금 받아가는 일, 그 로마에 부역하는 일, 이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또 유대인으로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시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해서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저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헤롯 왕가를 물리치고 유대인들, 순수한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유대 나라 왕국을 이루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런 뜻으로 의미가 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사람들도 그 무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고 그 다음에 그 헤롯 왕가를 이렇게 물리치고 승리하려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 우리가 말하는 돈 바꾸는 사람들 쫓아내죠. 오히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과 대적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로마를 물리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꾀를 내갖고 돈을 주면서 외치라고 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외치는 그러한 일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실 그런 진정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의 그러한 압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실,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로 이렇게 영접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시고 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것처럼 겉옷을 피고 이런 것들을 누가 주위에서 다 봤습니까?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봤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서 그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시고 아마 마음이 뿌듯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거니,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을 때 세베대의 어머니가 와서 정말 그런 이야기도 했던 그런 것도 있고, 또 제자들 중에 또 서로 베드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누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그 오른쪽에 앉을까, 누가 큰 사람이 되냐, 이런 내용도 나오는 것을 보면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유대 나라 다스리는 그러한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시면서 그때부터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부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그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쪽으로 생각했다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느냐, 왼편에 앉느냐,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투는 그런 생각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귀는 어떤 사람들이 타냐면 왕들이 나귀를 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나귀는 원래 짐을 나르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것이죠. 그리고 평민들이, 사람들이 나귀를 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평민들, 낮은 사람들이요. 왕이나 높은 고관 대작들은 뭘 탄다고요? 말을 타게 돼 있어요. 말을 타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세상에 그러한 임금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러한 자로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그리고 눈여겨 말씀을 깊이 생각해서 보면 쉽게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그런 우리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또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에 예언되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 봅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그 다음 10절도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대로 놔두시는 거예요.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다의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화평을 전하겠다.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화평을 가지러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겸손하여서 나귀 타시고 또한 공의로우시고 그런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 겸손하신 왕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왕들처럼 교만해서
권세를 누려서 말을 타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를 섬기도록 하는 그런 세상적인 그런 왕의 권세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으로 의로우신 그래서 왕으로 입성한다. 10절에는 화평을 전하는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왕으로 임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아마 천군 천사를 대동하든 아니면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불을 내릴 수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군대를 한꺼번에 다 물리치고 아마 헤롯 그 왕가를 다 물리치고 아마 유대 왕국을 건설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숨겨놓은 군사를 어디다가 숨겨놨다가 조련해 갖고 와가지고 그렇게 할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가져서 했을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스가랴서 9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겸손한 왕으로 또한 의로운 왕으로 입성하시는 것이고 평화를 가져오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억압하고 그런 왕으로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내가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 말씀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무력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런 힘을 가지고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말씀하는 스가랴서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이제입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죽느냐? 그걸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15절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시키는 일이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지 로마의 군대를 물리치고 어떤 전쟁을 일으켜서 유대의 독립국가를 세우는 그러한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 바로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는 막힌 길, 죄악의 담을 허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아간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왕이 아니라 겸손히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 영광을 위하여 즉 세상 왕이 되려고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과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고 인간의 가장 근본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 그리고 말하기를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19절 말씀 봅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바로 며칠 전에도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28절에 가서 보면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세상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일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환호한 군중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참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많은 군중들이 왕처럼 이렇게 모시고 억지로 이렇게 왕같이 이렇게 대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를 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던 그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이죠. 바로 이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오늘 그 당시에도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도 똑같이 그럴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하는 것을 더욱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보면 내 유익, 내 이익을 위해서는 정말 열심을 내며 막 하는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열심을 내지 못하는 우리가. 또한 우리는 예수 믿다가 조금만 손해당하고 그런 것들 당하면 예수님을 원망하기 쉽고 다른 그런 사람들은 원망하기 쉽습니다. 우리의 어떤 탐욕적인 부분, 나의 어떤 교만한 부분들, 이런 것도 우리 사람 가운데서 주를 향한 그런 정말 은혜가 한없이 깊지만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걸로 가득 차 있는,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는 자꾸 내 자신을 위해서 세상에서 이 땅에서 영광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고 그러한 것들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종려주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바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날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생각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억지로 왕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은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바로 그 시편에 기록된 말씀, 그런 말씀들, 또 스가랴서에 기록된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며 십자가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정말 얼마나 유혹적인 것이겠어요. 조금만 자기가 하면 충분한 세상의 왕으로서 영광을 누리고 고난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 이기적인 욕망, 정말 은혜 받을 때는 은혜 받았다고 그렇게 감사하다가도 조금만 자기의 손에 들면 헌시작 버리듯이 버려버리는 우리 이기적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의 그런 것들이죠. 이게 진실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 동안에 뭐 종려주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적어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동행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한다고 해서 그냥 눈만 뜨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줄여왔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할 것 없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서도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대속물로 주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깨우쳐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내 속에 있는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 욕심에 가득 찬 모습들, 또 아니면 내가 교만해서 우리 주님을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원수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속물이 주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깨달으시고 주의 길을 따르는 그런 한 주간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것은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로 바랍니다.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1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